여기 찔뚝찔뚝이. 그냥 이렇게 달아놓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매주 내가 법문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토요일이나 토요일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하고 잠깐 법문하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성지순례 갔다 온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인도 가서 찍었는 촬영했는 것들, 이런 것들 한 번씩 내가 법문 없는 날은 기해놓은 것들을 차곡차곡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인체 공부를 많이 해두세요. 인체에 대해서 밝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수행이 깊어졌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앞으로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한 고비를 수차 넘깁니다. 응급실을 내 집 드나들지 드나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밝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위기상까지 가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밝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나 같은 건기를 가진 사람은 깨달지 않으면 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넙이라 해도, 죽음의 넙이라 해도 밀어붙입니다. 그 어느 절에 보면 써붙여놨죠. 공부하다가 죽어라. 정말 수행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밀어붙이다가 정말 죽습니다. 인체 모르고 밀어붙이다가는 위험한 고비를 몇 번 맞닥뜨립니다. 이처럼 도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거 전부 가짜예요. 또 이 얘기 나오면 내가 그 수행자들 막 폄하한다고 하겠지만, 이론으로 깨달는 거 아닌데도 계속 이론 붙들고 깨달으려고 해요. 그 수행자들이 말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마음. 세포를 알면, 세포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의식의 마음의 변화가 와요.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이라서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저 역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수행을 다 합니다. 어떤 저 우주 삼천 대천 세계에 어떤 절대자를 만나면 깨달을까 싶어 그걸 기다리기도 했고, 하늘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서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그 책을 붙들고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늘을 다 헤쳐봤고, 별나라 달나라 다 공부해보고, 결국 마지막에 붙들고 목숨 걸었던 것이 안반수의경입니다. 아나빠나 사티. 부처님 호흡법이에요. 그 부처님 호흡법 들고 앉아서 용맹정진하다 6번 병원에 실려가고
한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수행자가 무슨 자살이야 하시겠지만 호흡이 답답해서 밀려와서 한 발짝도 해결하지 못할 성질까지 와버리면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막 밀려오면요. 죽고 싶어져요. 살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다. 결국 죽으려고 막 몸 던졌다가 죽지 않고 살짝 기절했다가 깨어났는 그 찰나에 몸을 나의 의식을 호흡에 가는 원리를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내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던졌는데 그게 죽지 않고 기절하는 바람에 기절했다 깨어나는 그 잠시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고도 호흡의 원리를 깨닫고도 수년 흘러갑니다. 세월이. 이처럼 스승없이 가는 길에는 호흡 잘못 건들면 이처럼 위험한데도 그 집단들이 무차별적으로 뭐 참선이야, 하두선이야 하면서 수행자들을 몰아쳐보지만 이제 겨우 이제서야 초기 경전 붙들어 앉아가지고 부처님 호흡하고 앉았습니다. 이미 나는 그 늪을 뛰어넘어 와서 있는데도 이제 겨우 초기 경전 붙들어 앉아서 아나빠나 사티 하고 앉았습니다. 덜숨 날숨 지켜보기. 말은 부처님 호흡법 하지만 호흡만큼 힘든 것이 없고 호흡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게 호흡이고 가장 어려운 게 호흡으로 깨닫는 거예요. 참, 네? 호흡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냥 살면 돼. 가장 쉽잖아요. 호흡 원리 모르셔도 돼. 그냥 살 것 같으면. 근데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호흡의 원리를 깨뜨려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몸의 장기들을 낱낱이 도면을 보고 책을 구비해서 공부하십시오. 주로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행경막 할 겁니다. 행경막, 폐, 뭐 관략근 안에 있는 그 장기들, 간, 위장,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이 뭔지, 호흡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장기들은 무엇인지 낱낱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신경이 굳어오고 근육이 굳어올 때는 호흡이 막혀오면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바로 이 호흡이에요.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호흡을 계속 관하고 있으면 의식으로 계속 호흡에다 몰입을 하면 6개월 안 가서 그 몰입했던 관하고 있던 호흡을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몽중일회로 호흡을 가렸더니 6개월 지난 다음에 관하던 호흡을 놓고 싶은데 안 나아집니다. 이미 그때는 의식이 호흡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으면 그 호흡에서 의식을 놓고 싶어도 놔지지 않고 계속 호흡을 관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호흡신경은 점점 상처를 입어갑니다. 우리의 뇌는 점점
자아와 본성의 호흡과 자아가 부딪힙니다. 본성이 여러분이 의식을 두면서 조절을 하려고 했던 호흡과 원래 본연의 호흡이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인체의 근육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심하게 호흡에 집중을 하면 자다가도 숨이 멈춰버립니다. 호흡을 관하고 있던 수행자가 밤에 자다가 호흡이 뚝 끊기면 우리 뇌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본래의 호흡의 말을 들을까요? 호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어느 쪽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지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뭐 호흡에만 관했다가 봅시다. 자나 깨나 24시간 호흡에 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다가 숨이 딱 끊겼어. 멈췄어. 과연 우리의 뇌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어떨 것 같아? 그런 맛을 봐서야 말이지. 아무리 호흡을 뜯어 고치려고 습을 들으려고 호흡을 뭐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습을 들여보지만 관해보지만 죽음 직전에 딱 다다르면 내 말, 길들였던 말 안 듣습니다. 얘가 살아야 되니까. 숨 막혔다가 숨 넘어가 또 콱 하고 깰 때 보면 깨서 보면 관하고 있던 호흡은 가고 없고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호흡이 안에서 숨을 쉽니다. 이게 우리 인체예요. 만약에 호흡 질들인 대로 습관 들인 대로 얘가 말만 그 습관 들인 대로 말을 듣는 거라면 잠잘 때 우리 잠잘 때 습관 들이던 걸 호흡을 쫙 관하고 있다가 잠 딱 들어버리면 얘가 어찌할 것 같아요? 어느 말을 들어야 돼? 습들이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본래 호흡을 따라가고 말을 들을까? 이게 본래 호흡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 습을 뜯어고치기는. 그 수행자가 성공을 하려면 어디까지 호흡을 뜯어고쳐야 될까요? 호흡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방법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석가모니는 호흡하는 방법을 바꿔라고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역시 여러분한테 호흡하는 방법을 뜯어고쳐라 하고 중생 호흡을 하지 말고 부처의 호흡을 해라. 그 부처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시키는 건데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자로 부처의 호흡으로 바꾸는 건데 부처의 호흡이라고 해서 일반 중생들하고 호흡하고 다를 거라고 판단하면 오판이에요. 일반 중생들이 하는 호흡과 깨달은 자, 부처들이 하는 호흡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똑같아요. 다만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호흡 시스템을, 호흡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원활하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도록 몸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호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뚱어리를 바꾸는 거예요. 몸뚱어리를. 부처 호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호흡이 뻑뻑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라면
깨달은 자의 호흡은 부드럽게 들어왔다 부드럽게 나가도록 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까지 이해가 가셨다면 몸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단면주로 보여줄게요. 이 인간이 호흡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수행자들은 그렇게 호흡을 하려고 할까? 석가모니는 왜 제자들한테 호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호흡하라고 했을까? 호흡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산소. 그러면 그 산소를 그냥 놔두면 마실 텐데 왜 자꾸 호흡을 해서 산소를 마시라고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그래, 이런 기초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자꾸 외울 것이 아니라, 그 성자가 자신처럼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라는 핵심을 일러줬으면 그 핵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 이제서야 뭐 가이스트니 뭐 명상단체니 하고 호흡에 대해서 명상에서 연구하고 뭐 과학적으로 드러낸다고 연구해보지만 아직 소입에도 못 돌았고 저는 이미 호흡의 메커니즘을 몽땅 다 깨달아서 세상에 다 드러내놓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놔도 그것을 이론으로 법문으로 다 드러내놔도 여러분들이 내가 드러나는 걸 가지고 수행해서 깨달는다? 백천만급이 만조예요. 이만큼 어려운 것이 깨달은 자가 호흡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내 얘기를 호흡에 대한 방법을 드러내놔도 못 깨달잖아. 석가모니가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는데도 못 깨달잖아. 내가 다 법문으로 드러내놔도 여러분 안 되잖아. 왜 그럴까? 왜 안 되는 걸까? 거기에는 바로 몸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몸을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모르는 상태에서 호흡에 들면 불현듯 얼마까지 하나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몸을 아는 자는 그것을 뚫고 나가지만 몸을 모르는 자는 계속 헤매다가 세포 다 손상이 있고 상처 있고 수행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2년 됐다가 5, 6년, 6, 7년, 많게는 10여 년 된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미 그 사람들 몸에 손상 다 입었어. 내가 일러준 대로 따라서 수행을 하고 이해하라고 했는데 못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몸에 상처를 입었어. 되돌릴 수 없는 호흡신경이 다친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몸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넣으면 이제 그런 가련한 수행자가 안 되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둬야 그 다음부터 계속 내가 일러줄 때마다 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몸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한 채, 하지 않는 채 어떤 미기에 다쳤을 때 법문을 딱 던지게 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하게 되고 몸에 대한 사식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이런 원리야 하고 일러주면 바로 알아챕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몸을 바로잡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체에 대한 공부 철저하게, 물론 매주말 오시는 인체에 대한 공부도 내가 곁들여서 해드리겠지만 무엇보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배우는 게 이게 폭이 넓지 않으니까 집에 들어가시거든 틈나는 대로 인체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특히나
흉부에 대해서. 호흡이 들어가는 통로에 대해서 다 살피세요. 코에서부터, 이 코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갑계, 하갑계, 상갑계, 뭐, 비부동이야, 부비동이야,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들어가서, 콧구멍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혹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콧구멍은 저 안에서 혹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 다 하셔야 돼요. 콧구멍에 혹이 생기실 때 호흡 수행하는 사람은 큰 장애, 시큰 해봐야 이 콧구멍이 막히는 사람들은 막히지 않는 사람보다 수행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의 콧구멍 확인하시고 스스로 확인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확인해 줄 테니까. 요거 혹이라도 있으면 그것부터 빨리 제거를 해야 돼. 그래야 수행 정기는 있고, 그 다음 기도가 좁은지 넓은지. 기도 어디 붙었는지 아시지? 콧구멍 조사, 검사 다 있으면 그 다음 기도. 기도의 통로가 넓은지 좁은지 이것도 확인하시고, 기도가 좁으면 통로를 키워야 돼요. 그 기도 통로는 어떻게 키우는지. 기도를 넓혔으면 그 다음 기간지, 이 기도는 1차 기도는 막혔는지 뚫렸는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고름이 있는지 없는지,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큰지, 그 다음에 2차 기도, 3차 기도, 4차 기도, 6차 기도, 마지막 꽈리까지 몽땅 다 아셔야 돼. 이런 것들이 알아줘야 나중에 호흡이 안 될 때 어디가 탈이 있지? 1차 기도가 난 거야? 2차 기도에서 난 거야? 아니면 목에서 식도에 이상이 있는 거야? 하고 원인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어. 그거 원인을 못 잡아내면 해결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호흡과 관련된 통로 다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흉부. 단전보다 더 중요한 건 흉부예요. 단전 여는 거는, 그러니까 6개월이면 다 열어질게요. 근데 단전은 흉부를 열기 위한 전초 단계. 그러니까 단전 가지고는 아직 수행이 들어갔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단전은 후에 가면서 내가 말씀드리기라고, 흉부, 그 다음에 hen경막 아래쪽에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hen경막 아래쪽에서, hen경막에서 위장이 바로 밑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공간이 좀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hen경막하고 이 위장하고 사이는 공간이 넓은지 좁은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파악 못하면 hen경막이 내려오려고 할 때 위장 때문에 못 내려가는데도 그래서 호흡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게 되면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빵빵하게 굳어와서 이 기립근까지 다 굳어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수행이 실패하는 거니까 자신의 몸을 잘 살피시고, 모르겠거든. CT 흉부 촬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사진 딱 찍으면 자신의 hen경막이 어디 붙어 있는지, 폐가 길쭉한지 둥그런한지, 위장은 어디 붙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찍어서 저한테 가져오든지. 그래서 그거를 놓고 수행을 하다가 딱 막혀오면 바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몸을, 인체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시고, 또 수행 들어가기 전에 점검해야 될 거, 여러분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이건 내 체험을 얘기해줘야 여러분 제일 빠르지.
수행자 이빨은 이 위에 이빨, 아래 이빨이 위에 이빨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맞물려 있어도 안 돼.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 아랫니빨 잇몸이 윗니빨 위로 쑥 들어가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덧니나 잘못 돌출되어 있는 이빨 때문에 걸리는 게 없는지 요거 빨리 살피세요. 앞니빨 이렇게 걸리는 부위는 없는지, 어금니 걸리는 부위는 없는지. 환자, 이 병원 오픈하고 환자를 5만 명 정도 봤는데, 500명 정도 봤는데, 이 이빨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말고, 이빨 빼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꼭 이걸 빼야만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빼주니 방법 없잖아. 그래서 그 의사 양반한테 앞으로 5만 명을 더 봐도 나 같은 사람 못 볼 거예요. 혹은 돌아가서 진통제를 만큼 써가지고 와서, 응? 5알을 튕겨놓고, 요 이빨을 꽁지벤치로 딱 물고 털었다. 이걸 물고. 털어서 빼냈는데, 피가 한 방울 나오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수행을 못 하겠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급소거든. 이 신경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 자꾸 염증이 생겨서 이 이빨이 자꾸 건드니까 염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경이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숨내를 건드려 보는데 어찌할 거야. 이 신경이 호흡신경을 숨내를 건들 거라는 그 과학적인 논리는 이 치과의사들은 모른다고. 이 수행하는 사람만 알지. 그러니 이 이빨을 안 빼고서야 한 발짝도 못 가지. 그래서 꽁지벤치 딱 물고 털었다. 내가 내 이빨을 물고 털어놓고도 과연 이런 사람이 또 세상에 있을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치가 떨 정도로 독한 놈이다.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이빨을 빼고 나니까 수행은 급진전이에요. 응? 날개를 날듯이 들어가서 이빨이 지금은 완전히 덮였어. 보여줘? 이 이빨이 이 잇몸까지 팍 내려왔다고. 이렇게 던이 나 있던 이 이빨이 봐. 완전히 덮였지. 이처럼 여러분들 수행자 이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보여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살펴서 여러분 이빨이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수행 좀 되면 될수록 이빨 장애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가 안 오면 이 안쪽 송곳니 쪽에서도 걸림이 올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 수행자에 따라서 어떤 이빨이 장애가 오는지 자신이 이렇게 씹어보면 바로 변화가 올 겁니다. 이안이 안 되면 변화가 안 오지만 이안 됐다 하면 변화가 와요. 이빨이. 그런 걸 딱 살펴서 교정할 건 교정하고 가려야 될 건 가르고 이렇게 하시고 그 이빨도 이 교정 같은 거 할 때 아무 치과나 가지 마시고 나를 잘하는 치과가 있어요. 나를 너무 잘하는 치과. 그 치과 의사는 내 제자들 많이 그 사람 교정을 해줬어. 갈 건 갈고 뽑을 건 뽑고 치료를 해주는데 여기서 왔다 그러면 벌써 그 양반 알아. 그 치과 의사는. 그 대전에 있는 치과인데 여기서 왔다 그러면 딱 보고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양반은. 이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어. 아, 요게 걸리는군요. 하고 이 양반 갈아줘. 갈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치과 의사가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면 그 입체를 하지 마시고 바로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빨 장애 와 있는 거 그냥 방치하다가 수행 점점 퇴보하니까 장애 있는 건 바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 유난히 발이 짝발인 사람, 다리 길이가 짝짝인 사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도 빨리 다리 교정부터 하세요. 다리 짝짝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발이 골반이 기울어졌다 이 말이지. 이런 수행자가 있으면 신발 깔창도 거기에 맞는 깔창을 제조해서 공급해 주는 곳이 있더만 그거 신으면 수행이 빨라져요. 기립근, 우리는 어차피 지금 기립근 뒤로 이렇게 제끼는 이렇게 있던 기립근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수행을 하잖아요. 바로 세우러 가는 과정에 이 신발 깔창도 크게 도움이 받으니까 그것도 알아가지고 안 물으면 도반한테 물으면 일러줄 거예요. 그 깔창 신고 다니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몸을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것도 조치 취하시고 손대야 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수행이면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수행자의 몸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냥 앉아서 명상만 하면 도틀 것처럼 착각하다가 전부 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련한 수행자 되지 마시고 몸 점검 잘 하시고 인체 공부 잘 하시고 그다음 늘 내가 일러주는 근육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음식 잘 챙겨주시고 늘 단백질 옆에 달고 사세요. 그러니까 호흡 근육 상실되면 수행은 아무리 해도 퇴보하니까 근육 잘 챙기시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한테 일러줄 사항 일러줄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법문을 할 때 궁금증, 요거만큼 꼭 알고 싶다 하는 궁금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허용해 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라면 이론적으로 물어봐도 좋다. 깨달음에 대해서 무언지 경전 물어봐도 좋다. 총망라해서 질문을 던지면 내가 줄탁을 줄 겁니다. 그러나 다만 가능하면 이론보단 실체적인 것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